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어느 날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던 중 크리스천은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게 되지요. 성경책을 읽어보니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자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게 되었고 크리스천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두루마리를 건넨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곧 심판이 임할 도시를 떠나도록 권면하였고 결국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있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라면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러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말씀 속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즉, 아무리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도덕 수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그 사람 또한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도덕주의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이들 또한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방패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장의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은 단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함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알고 그분의 뜻을 단순히 아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된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경전을 외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고상한 하늘의 뜻을 전하고 무언가 거룩해 보이는 의식을 치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과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그들은 무언가 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벌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 종교인들도 도덕주의자들과 같습니다. 그들 또한 고상한 가르침을 전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간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 교주들이 무언가 사회에 좋은, 유익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무언가 고상한 그럴듯한 가르침을 설파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민낯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착취하고 간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여겼고, 율법을 외우고 연구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 또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행동하는,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던 것이었지요. 더욱이 그들은 할례를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 결국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그 고상한 가르침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 율법이 또한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못하고 죄를 이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외우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신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다라고 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적 불렀던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통달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고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어질고 좋은 성품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온전히 서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집사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